오늘은 11장입니다. 11장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1페이지죠? 211페이지 1표시고요. 예배를 우리가 예배한다, 예배본다 여러 가지 말로 하고 있고 또 예배를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뭔지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를 하지 못하거나 어떤 왜곡된 균형을 상실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제가 기도를 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세상 불신 세상에서 불러내신 중요한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된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그 사건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이스라엘이 불러내는 과정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가겠다. 출애굽하겠다. 그런 내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여기 교재 인용됐죠. 신명기 6장 21절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형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백성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서에서 이제 출애굽한 지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원래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어진 메시지가 기록됐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예배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배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이고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여러분 교재에 있지만 예배는 신자의 최우선 순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212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들이 어디로부터 멀어졌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밝혀주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그 메시지가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국한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특별히 창조한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다.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제가 이 텀블러를 가지고 있는 텀블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죠? 음료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밑에 구멍이 났어요. 그럼 음료를 담을 수 없겠죠. 그럼 이 텀블러는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없죠. 가치가 없어진 물건을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쓰레기. 그래서 쓰레기는 폐기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집에 모아두는 경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 아니죠. 쓰레기는 폐기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합니다. 뭐 인생의 비전, 인생의 목적,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인생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내 인생은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행이 인생의 가치예요. 그래서 돈만 벌면 여행 다녀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좋은 집을 살려고 하고 더 좋은 집으로 계속 이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등등 가치 기준을 자기가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든 분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에게 창조하신 목적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다.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는데 10계명을 요약하면 두 구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 가지로 그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예배에 관련해서 분류한다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께 예배한 예배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결국 예배에 관한 명령입니다. 10계명 우리가 상관없어요? 예, 상관이 있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면 10계명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10계명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성민법이라고 합니다. 성민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의 성패는 예배의 성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께 대한 예배를 그들이 잘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 그 나라의 성패가, 흥망성쇠가 결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배를 실패해서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나라가 망하고 학살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부끄러운 참혹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교회는 이스라엘과 다르죠. 다른 많은 부분이 달라요. 근데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게 같고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게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배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실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회당 예배와 성전 예배를 함께 실천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회당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가 생겨났어요. 회당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게 되면서 이제 그리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을 한 것이 회당 예배입니다. 회당 예배는 말씀 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강론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기한 이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축했죠. 다시 세웠죠. 그래서 성전 예배가 부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 예배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번 생겨난 전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팔레스틴으로 귀환한 사람들도 회당을 세웠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했던 거 우리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 회당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회당 예배와 성전 예배가 공존했었고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회당 예배와 성전 예배를 함께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예배의 중요한 두 국면은 회당 예배와 성전 예배였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성전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예식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선포하신 주의 만찬으로 대체가 되고 더 이상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드리신 희생으로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계속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고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희생의 기념으로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 강론 중심인 회당 예배와 회당 예배에서 기원한 말씀 강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한 주의 만찬이 예배의 투 필라스, 두 기둥이 됐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처음에 출생한 교회는 우리의 모델이죠. 우리가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할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었다기보다는 그 교회가 초대에 출연한 교회가 완벽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초대교회가 과연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서신서들이 기록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땠어요? 야, 이게 교회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초대교회 지향적인 공동체인데 초대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처음 해주신 거죠. 그 성령의 계시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성문화시킨 것이 성경인데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그 청사진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에 이상적인 교회에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지향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천국의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의 종말론적 성취, 종말적 성취는 완전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열린 공간이라 그런데 학원 교실에 살 때는 이건 다 질문하고 답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리가 멀어서 저 혼자 얘기하고 합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속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편안한 곳? 먹을 것이 많은 곳?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곳? 그런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천국의 모습은 예배하는 곳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 시간이 따분하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힘들면 천국 가면 안 돼요. 천국 소망의 곳이 아니에요.
그 힘든 곳을 왜 가려고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곳을 실패하는 거예요. 천국이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정말 천국의 소망이 소망되게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은 지옥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이 옛날에 제가 놀 때도 화끈하게 놀았거든요. 네, 뭐든지 주도했어요. 놀러가는 술자리 주도, 놀러가는 거 주도했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예수님 믿고 주일날 교회 가고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놀러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안 피곤하냐? 일요일날 쉬어야 되지 않냐? 놀러도 가야 되지 않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네 하는 거 너네보다 더 많이 해봤거든. 그거에 한계가 있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니들이 알지 못하는 재미가 있단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있으세요? 그 아멘이 정말 되세요? 이 예배 자리에 오고 싶고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보니 영 내 입맛에 안 맞아요. 여러분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자, 예배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여기 5탄데 12장이 아니고 22장. 창세기 22장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셔요. 그 계시가 뭐냐면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이삭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약속했는데 100세나 돼서 주셨어요. 얼마나 100살이면 상상이 되세요? 손자를 얻으면 신세계가 열린다고 선배님들이 하셨는데 잘 몰랐어요. 손자가 생겼잖아요. 최근에 54일인가 됐더라고요. 신세계가 정말 열려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기쁨이에요. 걔가 뭐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근데 번제로 드리라고? 네, 아브라함이 분말하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지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수양을 예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신 거지. 참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죠? 반전이 있잖아요. 제지하셔서 이미 수양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그랬으면 어떨까 할 뻔했어요. 네,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제지하시고 수양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삭 대신 수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제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발견된 최초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했죠? 하나님의 계시에 거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형제단의 고질적 문제 중에 하나, 고질적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센 말을 썼는데 단어를 선택한 것 같은데 주의 만찬만을 예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예배란 말도 붙이지 않아요. 정말 주의 만찬만 예배일까요? 최초의 예배의 모습은 드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인 것입니다. 초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교회가 드렸던 예배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6월절 예식
그래서 유래된 주의 만찬만 하고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구절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강렬이 반드시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주의 만찬만을 예배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우리 기원과 관련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형제단의 역사를 살펴봤지만 떡되는 모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매기게 됐던 것입니다. 주의 만찬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예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정주교회 여러분 진짜 해드리시잖아요. 서정주교회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주의 만찬? 그 전에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 예배를 뒷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체적인 형식을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규정하신 구절을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걸 누가 규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찬양이 예배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은 뭐 하는 겁니까? 뭔가 히팅하려고 웜업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웜업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찬양부터 예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떠드세요? 찬양 시간에 왜 이렇게 규제를 하세요? 나가서 하시든지. 그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떠들고 장난쳐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울고 장난치는 애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1층에 그때 찬양식에 내려갔는데 거기는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그래서 참 우리의 영성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드리러 오는 것인가? 성도 만나서 교제하러 오는 것인가? 교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과의 친교를 나누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예배 전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교제는 오후에 널널한 시간이 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오후 내내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반에서 예배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 예배에 응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손 들면 안 되고 춤추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 반대가 있죠. 다윗은 얼마나 춤을 췄는지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로 성경을 재단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언 체면을 차릴 게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실. 그렇죠? 우주의 미세먼지와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더 미세먼지보다 못한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 직업에 따라서 굽실굽실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손주들도 있고 해서 대접받을 수도 있지만,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체면 차리고 할 게 있어요? 뭐 나름 의식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예배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20년이 지나도 입번끝 못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엄마!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가 엄마 하면 이 아기 천재라고.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주한테 그러더라고. 너 엄마를 먼저 해야 돼? 아빠 먼저 하면 안 돼.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 감동이 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엄마, 아빠, 그 한마디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뭐 이렇게 주저하십니까? 예배는 외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치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수가성을 방문하셨고 그 타이밍을 아신 거예요. 그 여자가 거기 오는 거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뭘 질문했냐면 어디가 예배 초소가 맞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거기에 성전을 세웠었어요. 페르시아 시대. 근데 페르시아면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하고요. 바사. 바벨론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로 정권이 이양이 됐어요. 그때에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팔레스틴이 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 성전이 주전 128년에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불타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만 남게 되죠. 사마리아의 성전이 없어요. 그전엔 두 개가 있었던 거죠. 성전이 그리심산, 예루살렘.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BC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나서 아시리아 제국이 그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주시키거나 혼혈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요. 가지나 북왕국은 혼합주의적인 종교,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그리고 믹스한 형태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거든요. 멸망하기 전에도. 그런데 거기다가 또 멸망까지 당하고 혼혈 정책까지 쓰다 보니까 아주 흐려져 있던 거예요. 영적으로 또 민족적인 정체성이 흐려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전을 세운 거죠. 그리심산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이 맞냐? 그리심산이 맞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어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시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장소에서 단을 쌓고 성전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는 성막에서, 성전이 세워진 곳에 이후에는 성전에서 한 거죠. 근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대속적 죽음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예배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거예요.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휘장은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단 한 번,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 죄인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이 들어가면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를 받기 위해서. 근데 그 휘장이,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동시에 장소 개념이 사라진 겁니다.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잖아요. 교계에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네, 제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성전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대답은 바로 안 해요. 아예
그분이 말하는 성전은 예배당이니까. 그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육체가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성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전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깨끗하게, 잘, 거룩하게. 만약에 성전, 그죠? 지금 이 성전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전 관리자라고 하면 쓸고 닦고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디 비새는 데는 없는지. 그 성전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몸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시는.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은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 기록될 때 담배가 없었거든. 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인디언들이 제의 행위로 했던 그거를 백인들이 갖고 유럽에 전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담배 피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애기 엄마가 유모차 끌고 가면서 담배 피더라고. 상상할 수 없는. 깜짝 놀랐어. 담배가 최초 전래된 곳이 그곳이거든. 그때 담배가 처음에 전래됐을 때는요, 소화제, 소화에 도움이 되고 뭐 좋은 걸로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의학적으로 알려졌잖아요. 그죠? 백해무익이다. 아이 내 몸을 그렇게 안 좋은 거를 자꾸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안 좋은 거 자꾸 마시고 성전이라면서 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함부로 관리하고 몸에 안 좋다는 거 자꾸 먹고 그래서 막 살 이렇게 찌고 액상바닥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곧고한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외 예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 광당 빌려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잔디밭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들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절차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 마치 사마리아인들을 하대하고 유대인들이 더 낫다 이런 표현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그 장면을 읽으면.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셨어요. 그들이 계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주장하고 나머지 성문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혼합돼 있었어요. 제가 그리심산에 갔었거든요. 그리심산. 사마리아 성전이 있던 곳. 거기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 거기 있어요. 그리심산에. 뭐냐면 6월절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6월절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합니다. 양을 정말 잡아요. 아마 유튜브 이런 데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들이 6월절 양 잡는 장면이. 그 장소를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물관을 안내를 누가 하느냐? 사마리아 대제사장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는데, 족보가 보니까 걸개로 족보가 쫙 있어요. 근데 아담부터 해서 쫙 족보가 있는데, 자기네가 아담부터 내려온 정통파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그런 족보도 있고, 아무튼 그 사마리아 성경 있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온 성경들도 전시해 놓고 막 이래요. 어쨌든 그들은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가 참된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유대인들이 참된 계시를 받았지만 그들이 행하는 행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과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을,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참 문제거든요. 저의 해석만 옳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제 해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영과 진리라고 하는 문장의 헬러 문장을 보면, 관사가 없고, 전치사 하나에 영, 푸뉴마티, 알레세이아, 이 두 개가 다 N이라고 하는 전치사 하나에 묶여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할 때 접속사가 가운데 카이라고 하는, 영어로 옮기면 and라고 하는 거예요. and. 영어에서도 and가 반드시 등위 접속사로만 해석되지는 않죠. 구연 접속사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죠. and가. 그런 것처럼 이 카이를 저는 이 관사 없이 하나의 전치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구연 접속사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는 같은 개념이에요. 영을 설명하는 거죠. 영이라는 게 뭐냐? 그건 진리다. 영 즉 진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는 진리의 영, 성령으로 인도돼서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자가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된 예배냐 잘못된 예배냐가 구별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계속 예배에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곧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태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세부 절차 형식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거예요. 뭔가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 예배의 형식이나 절차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기독교 형제단에서 드리는 예배 형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가 막 감사하죠. 그죠? 나와서 감사하고, 어떤 교회는 앉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누군가가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설명하고 나눠 먹고 마시잖아요. 그리고 끝나죠.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신 분 계세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부 절차나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절차까지. 그러니까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절차가 무엇을 담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왔느냐.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그렇게 이 형식에서 벗어나면 안 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주의 만찬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행하는, 이렇게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낸, 이렇게 행하고 있는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우리 일꾼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형제님들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쭉 적어놓고 1월달부터 1월 첫 주부터 10명씩 끊자. 감사 참여를. 그럼 1년 12달 다 돌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까? 그 예배는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는 예배입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거 어떠세요? 찬성하시는 분.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믿은지 구원받은 예배자로 부름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감사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장로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만찬을 매주 하지도 않아요. 뭐 교회마다 좀씩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1년에 4번 한다고 봅시다. 그 4번 하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처럼 형제님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한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기도하고 설명하고 쫙 나누고 끝나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많은 형제님들이 참여하도록 하죠? 그 시간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늘 하던 사람만 한다면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해서 반차를, 레위인들도 반차를 따라서 제사 직분을 했잖아요. 야, 우리도 반차를 만듭시다. 라고 하면 반성경적인 것이냐, 또는 반성령적인 것이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각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수려한 기도를 해야만, 그리고 극2인 사람만, MBTI에서 사람만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예배자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예배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예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하던 사람만 한다면 장로교 예배나 우리 예배나 큰 차이가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에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찾아내셨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냄을 받으신 거죠. 예배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회복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예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몇 년 전에 부르셨어요? 1년 전? 10년 전? 30년 전? 근데 왜 예배 안 드리십니까? 그렇죠.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전신자가 제사장이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특정한 사람만, 안수받은 몇몇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 삼기 위해서 그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장면을 자꾸 생각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환을 앞에 두시고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뭐가 부끄러운 게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부끄러움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입번껏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너무 세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담아뒀던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우린 다 예배자들입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교제와 축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집에서 예배할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배 공동체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뭐예요? 교회, 예배 공동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공동체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소원해진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격려해서 여기에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좀 숫기가 없는 분들을 우리가 또 배려할 필요도 있어요. 격려하시고, 형제님, 이번에 한번 참여하시라. 격려할 필요도 있는 거죠.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겁니다. 최초의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창세기에.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형제단의 지배적인 견해는 피해 제사를 얘기합니다.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형제단에. 과연 그런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드리는 자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냥 나와서 얼떨결에 앉아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있고 찬송 부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가인도 그럴듯하게 제사 드렸잖아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일주일의 삶을 실패한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게 아니고 실패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제가 예배하는 삶을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일주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예배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요. 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죠? 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삶을 아시고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배는 또한 시간적 행위고 공간적 행위입니다. 예배의 시간과 공간, 즉 장소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 공동체에 우리는 속해야 됩니다. 지역교회 소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공동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백성을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구약 공통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예배 시간, 정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좋은 선물도 줬지만 안 좋은 것도 줬어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경 공부는 좋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예배. 너무 편해요. 그냥 잠옷 입고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참 논의해봐야 돼요. 잘 생각해봐야 돼요. 예배 실천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예배할 수 없는 직업이라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직업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살까요? 우리 예배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면 기도해야죠. 저희 환경을 바꿔달라고.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거예요. 환경적 장애가 있어요. 환경적 장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정함이 있어요. 그것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이 자손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자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경우는 그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도 물려주고 교육도 잘 시켰어요. 나름 세상에서 훌륭한 삶을 살아요. 근데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예배자로서 살지 않아요. 성공했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될까요? 나중에 나이 들면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그 예배의 가치를 알게 하고 부모가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전수가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나이 들면 설 들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쉽지 않아요. 자, 오늘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불신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고 삶에서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 내 자신이 목적되는 것이 꼭 신앙의 실패이고 인생의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의무이기도 하면서 권리입니다. 예배는 누리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종말론적 성취는 예배에 있다.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이 전수될, 신앙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시간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예배 드릴 텐데, 같은 말씀드렸죠? 찬양 시간부터 예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경배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